누가 은혜를 받는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이 6월달 이제 더위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잘 승리하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는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다 똑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맛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강철왕이라는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죠. 강철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후계자를 지목을 합니다. 후계자를 지목을 할 때 아주 낯선 이름이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대단히 명석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탁월한 중역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중역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서 아주 놀라울 만한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쉬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브, 찰스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왕, 아주 억만장자,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부자다라고, 최고의 부자다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사업을 다 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 맡겨줍니다. 그래서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시대에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알아보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 쉬브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정도.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 그리고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쉬브라는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뭘로 입사를 하냐면 청소부로 입사합니다. 학력도 짧지, 근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부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쉬브라는 사람은 그 청소하는 일에도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청소를 조금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구석구석, 공장이면 공장에 뭐 하는 일이면 뭐 하는 일까지 청소를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 근무 태도를 보면서 간부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해줍니다.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달리 열정을 갖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직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열심히,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사장실 비서가 됩니다. 비서는 단순히 뭐 서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이나 사장에게 있어서 비서는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모든 회의의 작전 참모이기도 하고 히든 카드가 되는 사람이 비서입니다. 비서실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쉬브라는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늘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그리고 메모를 늘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밤늦게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쉬브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는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직 왜 퇴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쉬브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 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웃으면서, 당연한다 치죠,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칸에게, 그 유명한 앤드류 칸에게, 강철 왕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1956년 4월 25일에 현충일을 공포해서 올해가 68회째 되는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충일의 뜻이 뭐냐면, 이게 현자가 뭐냐면 나타날 현자인데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충자가 충성충자죠. 충성충. 그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날, 그 충성스러움을 기리는 날, 그래가지고 현충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이게 사원적인 의미입니다. 나무 위키라는 그 사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애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그 충성스러움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기를 달 때도 이렇게 태극기를 달 때도 조기를 답니다. 왜냐하면 추념일이기 때문에 조기를 답니다. 위에서부터 태극기 한 만큼 내려가고 가운데쯤에서 조기를 달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프로야구를 하잖아요. 프로야구에도 이 현충일 당일에는 치어리더 응원단장 막 시끄럽게 그 응원도 자제합니다. 순국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옷도 의복도 다 밀리터리복으로 갈아입니다. 각 구단마다 다 있습니다. 밀리터리. 그리고 현충일에 게임할 때는 그곳으로 다 갈아입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유흥업소도 현충일에는 영업을 안 할 정도였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이 현충일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은 유흥업소들도 유일하게 영업을 쉬는 날,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낯선 단어가 되었고 어색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회사도 내 이익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꾸고, 또 관계도 바꾸고, 내 이익에 따라서 이동하는 지금 시대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또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충성을 기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에도 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한번 오직 성령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한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아는가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뭘로 아는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인데 그 태도가 내면적인 건데 그 태도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구약의 가장 충성스러운 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충성스럽다. 그래서 너는 내가 칭찬만하다. 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1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너하고만 얘기하냐? 나하고도 얘기하고 너에게만 환상을 보이냐? 나에게도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진짜 이런 칭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떨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잖아요. 12사람이 정탐을 올라갔는데 10사람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혹평합니다. 악평합니다. 그 땅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좋은 거 많죠.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자고 거인입니다. 거인.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 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서 차지하기만 하자. 그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건 우리 밥거리야. 밥거리. 먹잇거리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을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의 9절 맹사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도 보증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맞아, 너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지.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 원수조차도 이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왜냐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거든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고관과 총리들과 국사를 대하여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어떻게 성경에 얘기하죠?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그러니까 원수조차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신약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대표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칭찬도 없고 책망만 가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충성스러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충성. 우리는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도움이 될 때는 아멘 합니다. 근데 내게 불리하거나 내게 이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노멘 합니다. 그래, 다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아버지요, 이 지금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 이 잔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곧 바꿉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아버지, 지금 이 지는 십자가가 이게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늘 언제나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존재인가? 할렐루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충성은 그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칭찬할 사람과 책망하실 사람들을 쫙 나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칭찬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 이 믿을 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시고 계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갈렙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는 유명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용병.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 때 호위병을 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병사도 있었고 다른 용병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스위스 용병이 76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끌어내리고
시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점점 승기를 잡고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외국 용병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도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밖에 없었습니다. 맨 처음엔 도망갈 계획이 있었고 그랬는데 또 이 시위군들이 뭐냐면 투항해라. 투항하면 다 살려주겠다. 시위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 16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없으니 다 투항해가 고향으로. 너희들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용병이잖아.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스위스 지휘하던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결론 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그거였습니다.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만장일치로 결사 항쟁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768명 스위스 용병들은 모두 다 전사했다. 스위스 용병들 768명 다 전사했다. 다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스위스 용병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가 지금 용병을 왔는데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프랑스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는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용병 하면은 누구를 꼽냐면 스위스 용병을 꼽아요. 지금도 천주교 바티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주교 바티칸. 거기는 뭐 보통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이렇게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게 프랑스 이게 바티칸이거든요. 천주교의 바티칸. 거기를 지키는 100%의 용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위스 용병들. 바티칸을 지키는 100%의 용병들은 스위스 용병들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배반하지 않는다. 100%. 그래서 용병으로 유명하고 두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시계입니다. 이 스위스 시계. 시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위스 시계는 뜯어보면 더 놀란다는 거예요. 겉도 되게 멋있고 잘 만들지만 뜯어보면 더 놀라는 게 스위스 시계다라고 말을 하죠. 보이지 않는 작은 부속까지도 철저하게 신용을 가지고 만드는 시계. 그것이 스위스 시계다. 스위스 시계는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게 은행입니다. 스위스 은행. 한번 고객이 돈을 맡기잖아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은요. 아무도 바뀌지 않는. 그게 내게 무엇인가를 맡기면 나는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 가장 유명해요. 스위스 하면 유명해요. 이게 다 뭐냐면 중성이라는 거예요. 중성.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굳은 절개로 포은 정몽주 그리고 그 사육신 성삼문 박팽량.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없어져가는 가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가치.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요? 아니요. 안 좋을 때가 더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안 좋을 때 잘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충성이라고 말해요. 충성. 자, 두 번째 충성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한결같음이라는 뜻이에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수레로 해갖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두 명의 인물,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지 않고 맨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엘리사가 길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너 왜 따라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델로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세요. 베델로.
베들로 가는데도 이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거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나는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리고로 데리고 왔어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저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요단을 넘어갑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요단을 넘어갑니다. 요단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엘리야를 데려갈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엘리야를 딱 데리고 올라가실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딱 떨어지죠. 겉옷을 딱 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딱 치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왜 자꾸 이리로 가냐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길갈에 갔을 때도 베델에 갔을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여리고에 갔을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요단에 갔을 때도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은 후계자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변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이에요. 이와 비슷한 예가 누가 있냐면 룻이었어요. 룻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한 부부가 갔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막 살아갈 때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며느리가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남편도 잃었지 자식도 다 잃었지. 참 나한테 어려운 날이 왔다. 이제 니들 돌아가라. 니들 아직 젊으니까 가서 재혼해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동서는 돌아갑니다. 자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아직 나이 젊으니까 가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은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이 학교에서 반드시 외우게 하는 암송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게 했었어요. 암송해서 시험을 봤어요. 다 써봐. 그것을 다 썼어요. 이 말씀.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뒤에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고. 어머니에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이 고백이었어요. 충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걸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 현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말이 있죠. 충신도 마음이 자꾸 바뀌면 간신이 되고 간신도 마음이 한결같으면 충신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현대는 머리가 좋아서 너무 계산적이고 이익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요? 일이 잘 될 때만요? 아니요. 일이 어려울 때나 내 기분이 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을만하다. 두 번째는 한결같다. 지속적이다. 라는 말이 지속적이다. 자, 마지막 충성의 세 번째 의미. 그거는 뭐냐면 맡기신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충성 충자잖아요. 마음심. 마음심을 가운데 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번째 글자예요. 성자예요. 성. 말씀인 변에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 말씀인 변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한번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만드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그래서 이 성자가 무슨 성자면 정성성자. 정성성자. 내게 말씀한 것은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 해서 이 단어를 정성성자라고 말해요. 정성성자.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장거리 마라톤을 얘기하지 않아요. 단거리 100m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도 보고 뒤로 보고 견제도 하고 이럴 데가 없어요.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간다는 의미가 100m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있다면 난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온전히 이것을 놓고 쏟아부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만 보지 않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눈을 다른 것에 돌리는 거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충신이 불사이군이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오직 한 명의 임금만 섬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죠. 그런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라니.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유일하다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가 하는 얘기죠. 충신은 불사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신은 불사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다.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왜 충성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충성이란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한참을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충일에 다가오고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 노는 날,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현충일은 그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충렬의 마음을 기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것이 현충일의 의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충성스러움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믿을만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을만하다. 충성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충성스러움의 두 번째 의미, 한결같다. 한결같다. 그리고 충성스러움의 세 번째, 한 번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이 충성스러움의 세 가지 의미잖아요. 세 가지 의미.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그리고 한결같고, 그리고 한 번 맡긴 일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은 불사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서문학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서문학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된다고 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옥에 갇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감옥을 바꿔가면서 계속 옥살이를 시키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도소를 막 바꿀 때 그때 딱 찾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말씀을 펴서 밑줄을 쭉 끄면서, 목사님 읽으십시오. 밑줄을 쭉 끄면서 목사님 읽으십시오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목사님 그거 뭐예요? 더 크게 읽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더 크게 읽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손양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 배신하면 당신 내 남편 아닙니다. 하나님 배신하면 당신 내 남편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처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세운, 왕이 세우신 금신상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이었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일까요? 그것도 7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7번째 열매. 몇 번째 열매라고요? 7번째.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충성인데 왜 충성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대는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 감정도 어려우면 우리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갈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결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일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달 시작할 때 주제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충성스럽게 세워서 이 6월달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축복과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